임 끝나고 흩어진 제자 메시지 가운데서 유 목사님이 5개 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본부의 흐름을 우리가 쫓아서 이제 다락방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신자들에게는 좀 어려운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은혜 받고 또 모인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 운동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다락방의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 운동을 펼쳐나갈 것인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다락방의 준비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든지 준비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말씀이 잘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정리된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도로 누려야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준비 중에 준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누려지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이 말씀 운동할 준비가 다 끝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미 다락방의 새로운 시작, 이 준비가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락방의 방향이죠. 지금은 다락방이 방향이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다락방이나 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현장에서 할 때는 말씀 운동의 방향, 말씀 운동의 준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다 이해를 하시니까 원색적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될 수 있으면 말씀 운동의 방향 그렇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자, 그러면 이 다락방은 말씀 운동인데 단순한 말씀 운동이 아니고 어떤 방향의 말씀 운동이냐, 이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다락방의 첫 번째 방향은 바로 양육입니다. 우리가 이 양육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 장성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지요. 우리가 양육하는 그 사람을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방향을 맞추어서 우리가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성장이지요. 장성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복음을 계속 듣는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늘 우리 중직자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으니까, 영적으로 그 정도로 성장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사명자. 그래서 내가 돕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방향을 놓고 계속 말씀으로 도와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초신자가 예수는 영접했지만은 사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얕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양육하는가 하면 복음의 내용을 더 깊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가르쳐 가지고 영적 세계를 깨닫도록, 세상에서는 이걸 알려주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적 세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걸 계속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이런 내용들을 복음을 가지고 계속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복음을 정리시켜 주는 것입니다. 정리. 사람이 복음이 딱 정리가 되어지면요, 빨리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10가지 기본 메시지 정리했듯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 사람이 빨리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각인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각인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양육하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지.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의 응답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고, 기도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도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되겠지만은 기도에 대해서도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져야 한단 말이죠. 그걸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차근차근 설명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기도 응답 받도록, 사람이 기도 응답 받으면 이게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도록 하면요, 뿌리가 내려지도록 다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가르치느냐? 전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받은 은혜,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질이 되어지도록, 내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서 받는 그 응답, 이것을 내 주위의 사람들하고 나누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이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지도록, 그 사람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사명자가 되도록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락방에서는 양육만 하는 것이 아니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다 싶으면 이제 그 다음 코스로 인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제 전도의 문을 찾는 것이죠. 양육을 하면서 이제는 말씀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도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다락방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공부를 하면서 은혜도 받게 하고 또 영적 세계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무엇하고 연결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전도로 연결되어지도록 사역자가 딱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도에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다락방하는 그 현장에 사람들을 이제 데려오는 것이죠. 사람들을. 그래서 나와 관계되는 사람도 초청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초청해서 그 사람들에게 해답도 주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고, 이런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늘 전도 대상자, 이걸 놓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입니까? 전도의 문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3절이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 양육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지 그것이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아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눈을 열어주느냐,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초신자들이요, 처음에는 자기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예수를 믿어가지고 위로받기는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을 점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도와주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이 사람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듣고 보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봐야 100년밖에 못 사는데 이 땅을 떠나는 날 저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저 영원한 세계를 놓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현장은 사람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현장 보는 눈은 사람 보는 눈이죠. 이 눈을 슬슬 열어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왜 사람들이 저렇게 재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방황하는 것인지 그 정확한 이유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현장 보는 눈을 열어줘 가지고 자기 주위에 정말로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육을 하면서도 항상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문입니다. 사람이 문.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어려워서 예수 믿었는데 너무 자기가 삶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영적 가치의 기준을 둔 것이 아니었거든요. 육신의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육신생활이 이제 부족함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기준을 둔 사람들은 육신 세계에 그거와는 상관없이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 살리는 일을 놓고 인도받을 텐데 초별부터 이 교회에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육신 위주의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달성되었잖아요.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자들에게 그것과 상관없이 영적 세계의 가치관을 심어 주어 가지고 정말로 이 땅에서 이 복음이 아니면 이 땅의 삶은 완전히 실패구나 이걸 깨닫게 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전도 캠프까지 갑니다. 다락방에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 운동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운동 끝나고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현장으로. 다시 말해서 연결된 사람을 같이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또 관계된 사람 전도 대상자 있으면 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삶 속에서 이 전도가 되어지도록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락방 말씀 공부 끝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장과 연결되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장 가서 현장 실습이 되는 거예요. 현장 실습. 사역자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영접시키는 것인지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복음을 제시하고 진행하는지 이걸 현장 가가지고 다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그쪽으로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해야지 이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하죠? 늘 관심이 여기 있어야 돼요. 관심이.
관심이 이 흐름에 있어야 됩니다. 흐름. 내가 먼저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양육하는데 이런 흐름을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조금씩 전해 준단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살아나면 현장이 살아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거든요. 그냥 막 부른 것이 아니고 한 명 한 명 지명해서 불렀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해서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해서 우리를 불렀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보니까 이 생명 살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설명했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려고 주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현장하고 우리의 삶이 연관이 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현장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 20년, 30년 하면요, 그진 다 압니다. 이 교회 분위기를 다 알거든요. 딱 들어보니까 20년, 30년 신앙생활 딱 해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것이구나. 이제 다 그진 깨닫는단 말이죠. 기도해서 응답 받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현장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퇴보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요, 삶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 살릴 때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함께 그러면 세 가지 위더, 임마누엘, 원니스 이렇게 청산 요소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함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은 너희들이 제자 삼을 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역사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 예수님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말귀를 알아들었거든요. 이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뜻입니다. 함께 역사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임마누엘을 직접 체험해 보려고 그러면요, 이 현장하고 이 내 삶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을 모르면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제 힘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제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남은 여생 복음 전하면서 제자 세우다가 밥 먹고 계속 일하면서 이거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단순해지지요. 우리가 밥 먹는 이유, 직장 가는 이유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생명살리는 일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지면 이제 복잡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전도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은혜 받고 현장 나가서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탁 전했는데요. 3천 신도가 돌아왔다 그래서 3천 신도. 옛날 성경에는 3천 제자지요.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보험운동을 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요, 신앙생활의 원리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 자, 헌금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해야 돼요. 맞습니까? 누가 교회 봉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교회 봉사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봉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힘들지요.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양육할 때에 먼저 그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사역자가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 이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생기도록.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거 깨달으면요, 다른 건 뭐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육할 때요, 이 양육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신앙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양육해 주어야 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는요,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리고 5장 14절에는요,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누가 돌아왔습니까? 제사장의 무리들도 돌아왔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당시 예수님을 핍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도 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지.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하면서 말씀 운동을 하면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런 흐름을 놓고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내가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메시지가 정리되어지고 누려지면 그때 무엇을 우리가 느낍니까? 이 복음의 맛을 느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 이걸 느껴요. 이 복음의 맛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해 봐야 돼요. 체험. 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체험이거든요. 저걸 정말로 맛을 본 사람들이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 사역을요 계속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느냐? 이 사람이 스스로 살아남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장성한 사람이 될 여기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을 하면서요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알아듣는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이 복음은 성령이 역사 안 하면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 이 복음의 말씀을 저 사람이 지금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이걸 잘 봐야 돼요. 아, 이 사람이 깨닫는 것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뜻이고 전혀 못 깨달으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관심도 없고 또 깨닫지 못하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할 이유가 없지요. 다른 데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당장 그만두면 또 상처받으니까 미리 예방주사를 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은 올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다음 달까지는 계속 올 수 있는데 그때까지라도 우리가 말씀 운동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그렇게 못 깨달아서 못 온다 그 말은 안 하고 지금 사역이 점점 많이 늘어지고 많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 모일 수 없어가 같이 이렇게 당신 어느 지역으로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역을 끝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할 때는요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요 수준까지 올 때까지 우리가 딱 양육하고요.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훈련 쪽으로 보내는 거죠. 훈련. 이번 주일날 이제 그 신자의 성장 과정을 제가 이게 이제 할 것인데 우리가 이 신앙의 성장 과정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결론적으로 사역자 입장에서 사역자가 인도받을 것이 있어요. 사역자가 무엇을 인도받아야 되느냐? 처음에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의 흐름. 그러면 신자의 성장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온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그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만이 그 흐름대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이 사람이 여기에 지금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 본인도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고 이 사람도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흐름을 보고 메시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사역자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나가서 무엇입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깊은 기도. 그래서 가면서도 기도하고 오면서도 기도하고 기도가 생활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적각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다락방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전하는 이 대상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대상자가 정말로 기도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저 대상자가 정말로 이 현장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가문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무슨 말을 할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메시지를 한마디 한마디 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알아듣는지 보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다락방은 하면요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 나가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늘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응답.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점검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락방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해달라고 늘 관심이 거기 있어야 돼요. 관심이 없으면 여기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관심이 있는 사람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이 전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늘 말씀을 확인하고 또 전도 방역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을 때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셨는지 안 여셨는지 늘 기도했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되어 오잖아요. 지금 내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전도의 문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전화해서 연결해서 만나볼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다락방의 이 방향은 양육인데 그 방향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방향으로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을 장선한 사람으로 세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직장도 다니고 일을 하면서 일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도받아서 새로운 이 다락방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